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이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줄이면 참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은 뭐냐? 하나님이 참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거짓은 뭐냐?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때가 아직 하와가 잉태하기 전이었으니까 창조 이후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인 남녀가 부부로 살면 1년에 안 돼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요즘 DNA가 잘못돼갖고 막 불임되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1년에 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와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하면 돼. 야 하와야, 야 너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왜 그걸 죽는 나무라고 오해하냐? 이름이 죽는 나무가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저것도 안 먹으면 하나님도 속인 거야.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 지금은 선악을 누가 결정하니? 하나님 혼자 다 결정하지. 너도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독재하려고, 독점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진짠가? 이렇게 넘어갔어.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한 말을 제가 제 방식으로 설명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쉽게 틀린 말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했냐면 맞는 말과 틀린 말을 뒤섞어 놨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틀린 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이 일치가 딱딱 되면 좋은데 이게 충돌이 돼.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생각하는 옳음과 아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거예요. 여당이 생각하는 옳음과 야당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옳음과 교인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형이 생각하는 선과 동생이 생각하는 선이 맨날 다른 게 아니야. 옳다가 어느 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넉자로 뭐라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은 옳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그건 순수한 로맨스지. 네가 하는 건 불륜이고. 나는 옳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 된다 아니라 사실은 죽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즉시로 영적으로 죽었고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육적으로도 곧 죽게 됩니다. 그 곧이 아담 시대에는 900년이 넘었고 오늘날은 100년이 못 되는 차이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러나 죽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과 참말 섞어놔야 그 말에 획가닥 넘어갑니다. 시골에서 쥐가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에다가 쥐약을 바르는 그 쥐들이, 우리가 쥐도 아닌데 마귀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섞은 소리에다 딱 독이 든 사과를 사람들은 아작아작 먹는 걸 죽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을 유혹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는 말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 왜? 아무도 안 속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온다.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사람들이 해야지 뿔 달렸고 창 들고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무도 안 속는데요, 참말 속에 거짓말을 군데군데 섞어놓은 거, 이게 위험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거짓말은 참 속에 섞여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소설을 예를 들어 소설 가운데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건 사실이 아니라 재미있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판타지야, 이 세상에 없는 건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 소설, 이건 문제가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왜 비판을 받냐면 4.3 사건, 5.18 사건, 6.25 전쟁 이런 거 속에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 속에 중간중간에 사실이 아닌 것과 자기의 상상력, 자기의 판단을 막 섞어놨는데 사람들이 말은 이잖아요. 개콘에서 뭐랍니까?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런데 소설은 소설일 뿐 오해하지 말자. 문제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 특별히 어린아이들 읽을 때에 쭉 6.25 이야기 읽다가 상상력과 또 그 개인의 판단을 넣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그러면 그 소설만 역사 소설 문제냐? 성경 소설, 성경 영화. 여러분, 성경 소설,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볼 때에 옛날에 우리 1980년대에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땅 끝으로 가다, 땅 끝으로 오다, 또 홍수 이후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배경으로 쭉 옛날 이야기를 써놨는데 가다가 중간에 성경적 사실이 아닌 거 혹은 성경 것하고 비슷한 거 자기의 상상력 막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소설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 이야기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걸 읽고 자라서 그때 20대 때 그걸 읽고 자라서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설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일반 성도들도 그걸 읽고 나서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있죠. 막 드라마틱합니다. 장엄합니다. 통쾌합니다.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섞였다는 게 문제예요. 모세가 바위 위에 서서 지팡이 들고 쫙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거 성경적입니까? 제가 늘 말했죠. 바다가 이쪽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고. 저쪽에서 갈라졌다고요. 저쪽에서 갈라져 나가서 바람이 이쪽에서 서리 불어요. 저쪽에서 이리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뒤에는 군사가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사표 삼키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깜깜한 밤인데 아침 보니까 바다가 다 갈라져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탁 됐고요. 쫙 모세가 또 지팡이도 쫙 무슨 마법의 지팡이인가요? 간달프도 아니고 그랬을까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 손 들고 그냥 기도했겠지. 멋있잖아. 이렇게 하면 쫙 가르치 성경이 아니라고. 근데 그 외에도 제가 말한 예를 든 거 외에도 곳곳에 성경하고는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데 그냥 재밌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 그리고 10개를 보고 난 이후에 설교 시간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설교자가 아니어도 성도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소설이나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소에 성경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 혼자 그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남에게 설명을 해. 먼저 믿는 사람이 구역장으로서 설명하거나 목사가 돼가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해버려.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한 2서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던 1세기에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지맘대로 이해해가지고 틀리게 그 오해해가지고
그걸 막 가르치는데 심지어 그걸 교리화해버려요. 잘못된 성경 이해를 교리화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왜 자기만의 어떤 그 느낌 같은 게 오거든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 가끔 혹시 어떤 꿈도 꿀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냥 그런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우연히 또 현실하고 맞기나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만의 체험을 교리화해서 심지어 그걸 성경의 계시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좀 문제인데, 자, 그러면 사도 요한 시절에는 어떤 심각한 변질, 오해가 있었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이 1세기는 온 세계, 여기서 말하는 온 세계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유럽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게 전체였어요. 자, 1세기에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는 세계를 뭘로 지배했다고요?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력으로. 그때 군사력으로 다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저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저 북쪽에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지배하고, 근데 그 중에 한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 반도를 지배했어요. 근데 땅은 무력으로 그리스를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리스에 있는 이 문화와 언어와 철학 사상이 로마로 들어와서 재미있게도 군사력으로 지배했는데 이 문화는 도로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상은 그리스 사상이 로마 사상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여서 로마는 헬레니즘이 지배했는데, 헬레니즘은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첫째 흐름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거든요.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여러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눈에 보이는 건 다 이게 헛개비예요.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냐면 저기 있어요. 저기 이데아라 불렀어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이건 다 헛개비예요. 이게 플라톤의 주장인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유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이는 게 진짜예요. 근데 보이는 게 진짜다. 여기 사실 보이는 게 진짜 맞잖아요. 이 보이는 게 진짜라는 이 사상에서 뭐가 나냐면 유물론이 나왔어요. 유물론은 오늘날 이 막시즘 공산주의의 시초가 됐죠. 자,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어떻게 됐냐? 이 이데아 사상에서 사실 이 이데아 사상을 잘 이용하면 내세의 소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냐면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짜다. 그러니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가 되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걸어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땅에 걸어다니고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그분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아니가? 그랬더니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말하니까 가현설, 그 보였다라는 말에 헬라어에서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영어 도세티즘이 나왔거든요. 그걸 한자로 쓰니까 가짜로 출현한 것처럼 보였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개비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예수님은 가짜를 봤다는 거예요. 허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같이 만지고 같이 앉았던 예수님이 헛개비를 보고 따라다녔다고? 이 말이 안 되는,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있습니다. 오늘날 보여, 이마디라고 하는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그 영감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그걸 믿고 아멘 아멘 따르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십몇만 명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모래로 쌀을 만들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 몇 기를 치르론 그 앞에 가지고 3000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복을 주신대. 이걸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목나무 앞에서 손바닥을, 여러분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막 비비니까 여기서 냄새가 나.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손이 발이 되도록, 손이 발은 안 되는데 손에서 발 냄새가 날 때까지, 그죠? 하여튼 고목나무에서 손을 해서 발 냄새 날 때까지 비면 고목나무, 그 고목나무는 지도 지금 죽어가. 근데 그 죽어가는 고목나무가 나한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봐,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런 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님에게 복 3000번 전한다고 복,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럼 안 믿는 것은 우리는 참 워낙 똑똑해서 안 믿는 거니까요? 아니요. 거기 가서 빌고 절하는 사람은 멍청성 아니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지 않고 진리만 믿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영지주의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가짜다. 그건 진짜는 뭐냐 했더니 육체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첫째, 미혹하는 자를 써요. 미혹하는 자. 여러분, 미혹하는 자를 헬라어로 플라노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플라노스. 이 플라노스는 미혹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짜 거짓말로 주장하면서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플라노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 인간 가운데 속이는 자가 있죠. 영지주의자들. 얘들은 사탄의 후예들, 뱀의 후예들. 얘들은 지금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그 사탄의 말을 계속 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냐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옛날에 공포영화, 오맨이라는 공포영화 있었거든요. 알죠? 그 공포영화의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어떤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악한 존재로 영화에 묘사됐어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지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세에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무한한 능력으로 신자들도 괴롭히고 교회도 괴롭히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판타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 적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어떤 판타지 나오는 무시무시한 초능력자가 아니고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그 적 그리스도는 딱 유일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매번 역사에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예요. 그 적 그리스도는 그 당시로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성경의 중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하마샤흐인데
구약 성경은 장차 그 메시아 한 마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스이다 라고 증언하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가짜라고 말하면 우리 믿음이 가짜가 되고 우리 구원이 가짜가 되고 천국이 가짜가 되고 하나님도 가짜가 되어버려요. 바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상, 그런 그룹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게 영지주의자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세에 올 어떤 슈퍼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뿐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할 때도 있었고요, 오늘날 이 현세에도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다시 찾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써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 말고 설교 시간에 마치고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했어요. 누가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세기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성탄절은 뭐냐면 산타 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집집마다 찾아오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 읽었는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는 20억 명의 어린이가 있다. 그 중에 저 불교도나 이슬람 사람 빼고 기독교인이 한 15%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가 15%면 3억 7,800명이 돼요. 산타클로스가 이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야 되냐면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이 썰매가 음속 3,000배로 빨리 달려야 된다네요. 마하 3,000. 질량이 없는 빛이 달릴 때는 빛의 속도는 마하 87만 4천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선물을 싣고 그 썰매가 만약 마하 3천으로 달리면 지구상에 무지무지한 큰 굉음이 들려갖고 모든 사람이 고막은 다 찢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한마디로 말 안 된다. 게다가 제가 무게 이야기 안 했는데 어린이 한 명당 몇 킬로의 선물을 준다면 그 합치면 얼마인데 그 정도 무게가 이 마하 3천 달리면 다 타버린대요. 한마디로 산타클로스는 거짓말이다. 근데 이 거짓말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어린이 때는 그걸 믿다가 나이가 들고서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 산타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즉 성탄절은 가짜다.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 그냥 성탄절은 산타가 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아예 원래부터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냥 원래 무슨 날이냐보다도 그냥 신나게 즐기고 먹고 좀 더 나아가면 술김에 죄짓고 물러나고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지우는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를 캐럴이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14세기 영국에서 종교음악으로 등장했는데 오늘날은 캐럴이라는 말은 그냥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라는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노래가 불려지고 들려지는데 신자가 성탄절 캐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몇 개 있어요. 많지만 제가 몇 개를 들면 루돌프 사슴코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울면 안 돼. 그런 거 그러면 안 돼. 징글벨 징글벨 신나게 부르는데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들이, 이게 원래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캐럴인데 오늘은 그 노래를 밀어내는 복음이 전혀 없는 무슨 루돌프 사슴 산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마하 3천으로 다닙니까?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복음을 물타다가 복음을 밀어내버린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염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지우는 못지않게 교회 안에도 이런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냐?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말로 부활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여러분 마음의 부유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머 그렇겠네. 아멘. 실존이 중요해요. 실존이. 예수님 정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부활했냐? 그게 솔직히 가능해요? 가능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냐 사실이냐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망이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의미적 부활. 네, 따라하세요. 의미적 부활. 따라하세요. 의미적 성육신. 이러면 사람들이 맞아 의미가 중요하네. 여러분 은혜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된 줄 알지 그냥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면 따라서 아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가? 이건 반성경적인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했냐 보다도 그냥 의미적 부활. 사탄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성육신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육체적 부활도 믿고 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육사적인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 부활도 믿고 성육신도 믿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헌신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예배에도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몸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던 영지주의자처럼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헌신도 마음으로만 하고 예수님도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기도를 몸으로 기도하고 전도도 정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예수 탄생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전도되어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 그럼 누가 전도하라는 소리야? 전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전도를 하나님께 대신 전도하라고 기도만 해.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헌신을 몸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진단 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습니까? 몸으로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합니까? 몸으로도 사랑합니까?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대신 전도되려고 기도만 합니까? 내 안에 나는 영지주의자가 아닌데 영지주의 이단이 아닌데 내 신앙의 형태는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몸은 가짜고 영이 진짜고 이데아가 진짜라고 하는 플라톤의 생각처럼 거기서 나온 영지주의자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영지주의자 같지 않나요? 온몸 필요 없는 것처럼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신앙의 행태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에게 또 어떤 부분에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의미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것이
몸으로 직접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무교병을 찢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몸으로 죽은 것을. 이 포도즙을 따라서 이건 내 피다, 얘는 피가 아니야, 그러나 이걸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해라, 내가 몸으로 피 흘려 죽은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정말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오신 것처럼 보인 가현설이 아니에요, 도시티즘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이 왔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